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사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세 사람의 삼각관계입니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다윗을 매우 질투했었죠. 그리고 그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묵상한 그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울은 결국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그냥 쟤 뭐야? 라고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혹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셨을 때가 있으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그 입학 전형에, 그때 당시에 입학 전형에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MMPI라고 하는 심리 검사였는데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MBTI라는 것이 있는데 그 MBTI라는 검사랑 이름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MMPI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심리 검사를 뜻합니다. 이 검사를 하면서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한 수백 개의 문항, 굉장히 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같은 유형의 질문인데도 비슷한 말로 다른 표현을 통해서 계속 이제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가도록,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앞에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이 사람이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판별해낼 정도로 그렇게 좀 세분화된 유형을 갖고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 수백 개의 문항, 여러 말로 기록된 수백 개의 문항 중에서 제가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살인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이걸 사실대로 적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괜히 이 질문에 사실대로 나는 분명히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을 저 사람 진짜 죽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사실대로 그렇다라고 체크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되면 난 신대원 혹시 입학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이게 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래 이것 또한 나의 연약한 모습인데,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인데, 그러면 내 있는 그대로를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입학을 잘 했습니다. 입학을 잘 했고, 이제 나중에 학교에 입학해서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유형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나는 살인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사와 이렇게 상담을 받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상대를 만나서 그 상대방, 자신과는 완전 상극인 상대방과의 그 대립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이제 극명하게 대립을 하게 될 때, 그때 살인 충동,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살인 충동을 한 번씩은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가 이렇다니. 그렇지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지금의 아담의 때로부터 죄된 모습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가죽옷이 되어서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또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울은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질투를 했고 이렇게 사람의 아주 당연한 그 심리적인 반응, 이제 질투를 했고 이제 저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살인 충동까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살인 충동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충동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다윗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을 했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요주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도 그렇게 다윗을 만나게 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분명히 제가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이 분명히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겠지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아버지랑 그렇게 불편한 관계인데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비밀리에 접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요, 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절친 다윗의 이런 말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라고 그렇게 다윗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만나면 죽여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으니까요. 사울의 그런 마음을 알고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은요, 다윗에게 막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어그러진 관계를 봉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이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다윗은 점점 요나단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게 하겠나 하더라. 이렇게 요나단을 향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며 불안해하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축복한 것이죠. 또 다윗이 또 자신이 만약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내 마음을 내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신분상으로 봤을 때, 요나단의 신분상으로 봤을 때 가장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적을 향해서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그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윗을 신뢰했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또 그 신뢰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요나단에게 고백하는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고 하는 이 심경의 그 고백, 그 심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맹세하는 그 약속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그것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진실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과의 수많은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를 향해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의 모습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삶으로 또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삶들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